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가?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여도 괜찮은 것인가? 구약시대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과 뜻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선민입니다. 또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라고도 하셨고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논쟁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리브인데요. 다툼 혹은 분쟁, 소송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법적인 용어예요.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위해서 소송을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볼까요? 시편 7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바르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재판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 이처럼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죠.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이킬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0지파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신하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세워질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상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210여 년에 걸쳐서 19대 왕이 계승하여 내려갔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로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관심, 무지, 잘 몰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시작했으니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판하여 정죄하심으로써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논쟁하신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법적인 용어라고 했으니까 기소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죄로 재판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과 혹은 삶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 우리 가운데는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실은 히브리의 에메트죠. 진리, 충성, 신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다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의 기준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짓에 속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거짓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 똑같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 진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있나요? 진실은 충성의 의미도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9절이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겠죠. 말씀을 모르면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해야 된다. 요한 1서죠.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 진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게 다 진실한가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실 가운데 살아갈까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전혀 인식이 없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헤세드. 헤세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죠. 인자 혹은 자비, 친절 이런 것이 헤세드의 의미인데 인애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아가페죠,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인애. 긍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선한 모습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툼과 싸움만 있을 뿐이지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없도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인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애가 있나요? 불쌍히 여깁니까? 용납합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실할 수도 없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모릅니까? 제1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이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는데도 안 지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는 완악함이죠. 완악함.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의 중심에 누가 있다?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가진 사람 이해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이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뇨?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해 가도록 필요한 게 뭐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 신령한 성령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배우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배워야죠. 읽고 묵상하고. 어렵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읽어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꿀송이처럼 달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책망하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도록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숙해 가야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사도들이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성경.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됐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을 듣는다. 속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도 뭔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기록된 성경,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그분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성숙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죠. 겸손히 배워야죠. 그래서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많은 잠언과 지혜의 글을 기록한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거죠. 그리고 완악하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감탄사로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겸손이죠. 겸손. 그리고 죄악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악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의의 기준, 또 죄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다 우상숭배죠.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죄로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진리와 사랑이 없음의 결과는 무엇이뇨? 2절이죠.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 간음 뿐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잇게 되더라. 저주와 속임이죠. 살인, 도둑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당연한 결과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사는 거죠. 이게 다 어둠의 일들이잖아요. 육체의 일들이고요. 십계명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에 다 걸리죠. 이러한 죄악들이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지식이 없을 때, 잘 모를 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육체의 일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30절에도 잘 나와 있고요.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맺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육체의 일들이다. 이것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체의 일을 따라가니까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 교회는 다녔는데요. 예배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찾는데도 어딘지 몰라. 무슨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포악함이 또 나타나죠. 강도와 살인의 목적이 있는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폭력을 행사합니까? 피 흘리는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피 흘림이 뒤따른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살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은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죠, 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인애가 없죠. 사랑, 자비, 공력 이런 거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 자기 감정에 기초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 다툼,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닌가요?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어. 그리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면서도 크게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는 없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슬퍼하여 자기가 사는 자, 거민들과 사람,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쇠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대요.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아발이거든요. 이 아발이라고 하는 슬픔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그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슬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사망에 처한 상태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가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찾아왔고 땅에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가시원공, 기가 나게 되었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슬픔은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과 같잖아요. 버가모 교회인가요? 저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도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돌이키는 사람,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교만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 완악해. 사망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시대에 동일하죠.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 다 쇠잔해지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는 거죠. 공의 심판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 신명기 28장이죠.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릴 거야. 또 포도원을 심고 거둘지라도 벌레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래서 포도를 따지 못하게 돼. 포도주를 또 마시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40절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다 떨어져 그 기쁨을 내 몸에 바르지 못,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거야. 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다 포로가 되네.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거라고. 내 모든 나무와 토지에 솟아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말씀들은 신명기 시대에만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호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한 자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맞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예,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아 주시겠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돼? 그러다 인생을 마감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잘 말씀하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고요.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백성과 제사장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신도 사망, 저주가 다가와서 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들짐승, 새, 바다의 고기까지도 사라져버려요.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해진다는 뜻이겠죠. 네. 사회 전체가,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개인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4절에 다투거나 책망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심판에 대해서 그 원인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했다,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책망에도 전혀 회개할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서로 싸우는 대항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무도하여 아무리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려 하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관과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적용해야 돼요.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고 하셨네요. 비극이죠. 낮에 넘어진다.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대낮에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로 밤에 몰라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그냥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니까 낮인데도 어둠 속에 사는 거야. 빛의 자녀들인데도. 또 하나 이런 거겠죠. 낮에 넘어진다는 건 아주 공개적으로 범죄하고 수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진다? 밤이라는 건 영적인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탐욕과 자만에 빠져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과 왕을 경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망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호세아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레미야, 유다에게도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계속 평안하다 승리한다고 외치다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거짓 목자들이죠. 예.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심판의 원인은 뭐다? 예.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거짓 목자들, 그것 때문에 많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곧 임하게 될 텐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고? 예. 거짓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거짓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사실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행하라.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며 외치셨지만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진실이 없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그 다음 인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복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